지난주 자격 박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쳤는데요. 히브리서 6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 버림을 당한다라는 아도키모스가 자격을 박탈한다 뜻입니다. 자격 박탈은 곧 구원 상실입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부분을 원문 직역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번역이 안 됐죠.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절이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밑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엉겅기를 내면 구원의 자격이 박탈되어서 마지막에는 불사르는 저주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 땅입니다. 땅. 그리고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비가 자주 와야 땅이 어떻게 됩니까? 촉촉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면 합당한 채소를 냅니다. 근데 이 땅에 비는 오는데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엉겅퀴를 내면 분명히 비는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배 때에도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받고 듣는데 돌아서서 삶에서는 남을 찔러대고 여전히 포악스럽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엉겅퀴를 내고 그러면 이것이 지속되고 지속되면 아도키모스 자격 박탈이에요. 자격이 박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지구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는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시 엉겅퀴가 나는 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참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찍어서 불에 태운다. 죽정이라, 죽정이. 알곡과 죽정이는 밖으로 보기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 죽정이는. 생긴 건 똑같이 교인인데 알곡은 안쪽에 튼실한 열매가 맺혀 있고 죽정이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 나 구원받았어는 확신 1000만 번 가져도 의미 없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악시온입니다. 악시온. 악시온은 그 가치에 준하는 동등한 그겁니다. 회개라는 가치에 동등한 것이 바로 악시온,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라는 가치. 회개는 누가 가져오셨을까요? 그 신의 용어인데 예수님의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마다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회개라는 기회입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가치에 준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라는 거기에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를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합당한 열매. 자,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구원의 구약적 모델이 출애굽입니다. 근데 출애굽이 수많은 사람이 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1세대에 살아남고 그리고 나머지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사건이 구원의 모델입니다. 구원의 모델.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이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요. 잃어먹었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세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해도 우리 다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면 조건이죠. 네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온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우리 가운데 이르지 못할 자, 그 뜻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거죠. 자, 이르다라는 히스테리케나이는 사전에서 뭔가 좀 떨어진다. 뒤에 뭔가 떨어진다. 래킹은 뭔가 좀 결핍됐다. 뭔가 좀 짧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 뭐 그런 뜻입니다. NIV 성경에는 폴로 셔트, 뭐 짧다라고 돼 있고 KJ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분량이 짧은 겁니다. 근데 원문 뜻은 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결핍되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래킹이라는 단어가 좀 합당하지 않을까. 히스테리케나이라는 단어가 막 결핍되다.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어떤 기준을 정하셨는지는 우린 몰라요. 어느 정도 자라나야 되느냐, 그건 모르죠. 물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못해. 그러면 아무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죠. 그 기준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린 자라나고 있어야 됩니다. 뒤를 보면
우리가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내년, 후내년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되지 않고 결핍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루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결핍된 자, 구원의 어떤 상태에 결핍된 자가 있을까 하미라.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히브리서 3장 6절이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잡고 있어야 되겠죠. 소망의 확신, 자랑. 소망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소망. 이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 자랑이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죠. 우리 삶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기쁨. 다른 사람들은 집 가지고 기뻐하고 돈 가지고 기뻐하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자랑, 기쁨은 구원입니다.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이 완고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안 들어갑니다. 마음이 항상 좋은 밭이 되어 있어야 돼요. 씨가 떨어지면 바로 흡수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도록 싹을 틔워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하면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밭 아닙니까? 길가밭. 길가는 왜 형성됩니까? 거기 하도 많은 게 걸어다니서 우마차도 걸어다니고 사람도 걸어다니고 해서 단단한 땅이 되니까 씨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요, 마음에 늘 뭐가 걸어다니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 그죠? 뜬금없이, 그죠? 나오라는 어떻게 산대? 남진은 잘 살고 있을까? 별의별 생각. 그게 왜 궁금한데, 그게? 할 일 없으면 그렇게 잡념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것들이 걸어다니면 그게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잡념 속에 살다가 주일날 들어오면요, 말씀이 안 떨어져요. 길가밭.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니. 새는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기경된 밭, 이제 갈려진 밭.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죠. 딱딱하면 안 돼.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운 사람들은 말씀 한 절에 웁니다. 그렇죠? 아주 감동이 되니까 울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죠?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간절해지고, 이게 기경대 밭이죠. 거기서도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아의 일을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40년 동안에 이들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완고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들이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죠. 알아요. 히브리 3장 6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3장 6절 말씀이 끝나면 히브리 4장 11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수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혼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음이 날 수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처럼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시간은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의사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메스지요. 영혼의 메스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날카롭게 수술해서 거쳐놓지 않고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전투예요. 전투에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 치러 온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수술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빨리 답이 옵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면 답이 잘 안 와요. 이상하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잘 안 와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한 이틀 전에 마음이 너무 건조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습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습기가 있어야지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죠? 긍휼이 습기가 있어야 잘하는데 신은 습기가 있어 떨어지잖아요. 긍휼은 우리 마음의 습기와 똑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차면 마음이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좀 건조하고 딱딱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건조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제 마음을 불쌍히 만져달라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참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이거 참 쉬운 거예요. 이것은 번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명만 남고 다 죽은 것은 구원의 번복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명 가운데 1명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관계없습니다. 구원받을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수가 아무리 적어도 관계없다. 사실은 천국이 작지요.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이즈로 한번 재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일일이 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했어요. 그 사이즈가 얼마냐면 중국보다 작아요. 난 그 충격이었어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 사이즈가 중국보다 작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에요, 이게. 이게 번복입니다. 빨간 글자로 이러한 일은 우리 번복이가 돼요. 그렇죠. 번복이가 헬라어로 티포스인데 티포스가 바로 모델입니다. 모델이 되었다. 타입, 카피 똑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카피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 죽은 이 사건은 구원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모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티퍼스, 모델이 되었다. 모델입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케이스예요. 근데 그 모델치고는 너무나 무섭다. 왜? 1세대 사람들 가운데 둘만 살아남았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가운데 2명만 구원한다는 그 숫자적 개념은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번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길래 다 죽었을까? 그 얘기를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누구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는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 그리고 음행,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티퍼스, 모델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가운데 나는 구원에 있어서 선 사람이야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목사님 구원 받았냐? 저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아무도 우리들은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 이어지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거든요. 자, 광야에서 그들은 물이 떨어졌습니다. 모세 보고 물 내라고 그냥 모세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지나가다 또 배가 고파요. 모세야 우리를 끌고 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이게 하느냐. 우리가 18번 나오죠. 18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부추와 참외와 외와 먼 것들이 생각나거늘 여기서는 줄여 주는구나. 그들이 18번입니다. 아직 레파토리가 하나도 안 바뀌어. 똑같아. 광야의 삶의 실패로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기다려보지. 잠깐만. 자, 목마를 때 기다리면 좀 있다가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지만 곶감의 엘림이 나옵니다. 기다려보면 돼요. 애굽 병사가 추격해와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기다려보면 홍해를 열잖아요. 배고파 죽으려고 그럽니다.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준비하잖아요. 다음에. 그치? 그들이 먼저 반응하다가 죽은 거예요. 신앙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려보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가 조심하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광야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좀 기다려보라. 충분히 감당한다. 감당할 만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로 내신다. 그래서 기다려보면 돼. 살다가 답답한 일이나 힘든 일 만나죠.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그럴 때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나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는지 이해를 못하지만은 반드시 이해할 시간이 올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좀 있다가 다 그 문제의 뜻이 나요. 그래서 먼저 서둘다가 범죄한다. 광야의 백성은 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로 원망이 습관처럼 돼 있어요. 자꾸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면 빨리 뜯어오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게 태워졌대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상당히 얘기가 비관적이죠. 그죠? 그때 죽는 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나?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이런 말은 왜 하는지 몰라요. 에휴, 참 내가 그때 죽는 게 나았지. 죽든지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범죄를 하나 하지? 안타까워. 이렇게 말부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천국 백성 되는 거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고 핑계대고 멸망으로 가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담력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엎드려진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도하신다라는 제가 헬라어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도하신다라는 말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했는데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다 하나. 저는 물질을 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건강도 많이 나빴지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할 영역을 내가 걱정할까요? 우리 자식이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애가 내가 아빠가 돈 벌어서 먹이고 살리고 있는데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나? 유치원은 그 학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어.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이건. 예. 우리 삶의 각종 결핍의 문제, 필요의 문제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맡겨두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탐욕 품니까 같이 탐욕을 품고 애굽에 있을 때는 18번 나오네 또 값없이 생선과 뭔 값없이 먹어. 노예 생활해가지고 등짝에 채찍 맞아가면서 겨우 먹어놓고 나쁜 건 다 좋대요. 좋은 건 나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면 천국에 노조 만들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정말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 가야지. 이거 노상 데모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값없이 생선과 순 거짓말이에요. 값없이 뭘 먹어. 하나 정말 이 짜증나, 이 글 보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이 오이 먹었을까, 진짜? 구경을 했겠지. 사막에서 오이 이거는요, 진짜 고급 음식인데, 이걸 뭘 먹어요? 생선도 어쩌면 먹다 남은 찌끄레기를 좀 줬겠지. 예.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요. 기력이 다했다고. 옛날 성경에는 정력이 쇠하여 그러잖아요. 정력 떨어졌다고. 이 난리법석이고. 아휴, 이 남자들이 이거 참 좋아 이거. 예. 참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죠. 천국은 질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안 돼, 진짜.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를 씹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쳤으며, 이 고기를 씹고 있으면서 우리 뭘 먹냐? 먹고 있잖아, 너.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그걸로 먹고 있으면서 내일은 뭘 먹지?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를 먹은 생각나거늘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것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탐욕 있는 사람 다 거기 묻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먹다. 이게 어떻다고? 이게 번복이. 이런 식으로 살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번복이. 민수기 13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악평하는 거예요. 이 악평하는 것은 백성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거는 정신병이죠.
우리 메뚜기고 너는 거인이다. 이제. 이런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꼭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비하하고, 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또 이런 악평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악평하면요, 달라붙는 거예요, 무리가. 악인에게도 팀이 있고 의인에게도 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깃털은 같은 깃털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악평하며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예? 나는 메뚜기와 같아. 아니, 자기를 메뚜기, 이 죽일 놈, 그 죽일 놈 하나님 왜 구원하시겠습니까? 메뚜기를 왜 구원해요? 인간이 구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야 돼. 우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존엄해요. 나도 존엄하고 너도 존엄해요. 예.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은 동물입니다. 예. 자기를 존엄하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엄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이 존엄성이 파괴되면 나중에는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놈 되고 인연 되는 거예요. 존엄성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 존엄성을 잃으면 말도 바뀌잖아요. 수박 파는 사람한테 가서 이놈은 얼마고 저놈은 얼마예요? 말 적어도 다. 이놈은 그러니까 수박 파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2년은 3,000원이고 저놈 5,000원이고 똑같이 나오는 게 말이. 말을 존엄하게 쓰면 상대도 내게 존엄하게 대합니다. 네, 존중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할 일인가,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민수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한 말 그대로 갚아준다 해야지. 메뚜기라 한 것은 메뚜기 취급을 해주고, 예. 악평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악평해주고,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똑같이 해준다. 이 무서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말은요, 그 메아리와 똑같아 이제. 내가 한 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힘입니다, 여러분. 말에.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형상이 첼렘입니다. 첼렘이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만물이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말하다와 만물은 단어가 같은 거예요. 다바르. 다바르가 말하다라는 건데 두 번째 의미가 만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한 대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인간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론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는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의 말처럼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는 내가 과거에 뿌린 대로 내가 만든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아니, 동물도 서로 이렇게 용기를 주는데 사람은 그렇게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시너지가 돼서 힘이 좋은 거예요. 다 깎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보 내 아들 갈래니까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샘플인데요.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레위 증손 고아스의 자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들 고라와 다다나의 사건. 아비람과 벨레세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적은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며 권위에 대한 도절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뭐 넌 특별한 것도 있냐? 뭐가 다르냐? 네가 왜 우리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높이면서 말하냐? 그들은 멸망했잖아요. 권위라는 것은요, 물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쁘게 쓰면 그 심판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 권위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게 권위 실종이잖아요.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도 집안에서 가장의 권위를 세워줘야 자기도 사는데 그냥 아내가 가장의 권위를 허물면 애들이 결국 엄마의 권위도 허물게 돼 있다. 학교에서 지금 현재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학교 얘기를 보면 마음이 참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선생님이 너무 힘들겠다 싶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견딜 수 없고. 거기에는 선생의 권위를 허무는, 그러니까 자기들 다 대학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적었던데, 이제는 부모들 다 대학 나왔. 내가, 교대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뭐. 그러니까 선생을 가르치라 그리고, 명령하고. 선생님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니까 결국 그 대가는 자기가 받잖아요. 권위. 권위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야 할 것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목사의 권위가 허물어지면 말씀은 실종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목사,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권위는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죽은 거예요. 민수기 11장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말씀했죠. 우회하려고 하면 기다려봐라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직선으로 가도 되는데 돌아가느냐?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있는 18번 떠나왔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야. 야, 이 하찮은 음식이.
이게 만나 아니 만나. 만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을 때 처음에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었죠. 처음에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출애굽기 16장이잖아요. 16장에 하늘에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하얗게 내려와서 땅에 덮였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아침에 세상에 광야 같은 눈 같은 거 안 오잖아요. 온 천지가 하얀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얘기도 들어본 지도 없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달거든, 이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고, 와, 이게 뭐야? 그래서, What is this? 이게 히브리어로 만후거든요. 만후. 그래서 만나가 돼요, 명사가. 그래서 만나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놀라가지고, 만후, 이게 뭐야? 그래, 먹어보니까, 와, 하나님, 꿀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그것도 자꾸 먹으니까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민수기 21장에. 그러다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도 지나서 이 하찮은 음식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복을 내리시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주시니까 고마운지도 몰라요. 고마운지도 몰라요. 애들 밥 먹기 싫다 그러면 굶겨요. 딱 하나에. 지가 달라고 기어올 때까지 납둬야 돼요. 근데 자꾸 주니까 얘가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제는 하찮은 음식,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불렀어요. 박한 식물. 이게 NIV 성경에서는 miserable food, 이 형편없는 음식 이렇게 불렀어요. 형편없는, 비참한 음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불뱀들을 백성에 보내. 불뱀이라는 것은 없고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스랍 천사들을 통해서 뱀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어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물 한 잔 마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죽는다, 이제 이러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하나님이 질병을 보냈다. 자기의 광야에서 멸망으로 가는 소리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다듬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고쳐야겠죠, 우리는. 이게 뭐가 됐다고요?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의 샘플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탐지한 뒤에 좋은 멘트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악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정말 아름답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 다 엎드렸는데 그들이 바로 구원의 샘플이 되었다. 자, 오늘부터 우리들은 이런 삶에서 사소한 말들, 사소한 행동들 지금부터 고쳐나가면 됩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부터 10까지 뜯어고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속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구원의 샘플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